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겉다르고 속다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민수기 2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당대 최고의 복술사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진리를 찾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유리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의 두 강성한 왕이었던 아모리 족속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한 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러한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자 그곳의 왕인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발락이 생각해낸 책략이 무엇이냐?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전, 심리전, 영적 전쟁을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있던 복술가, 점성술사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심히 심리적으로 또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러한 책략을 이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압의 귀족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 발람이 머물고 있던 유프라테스강 강변 부돌이라는 지역은 약 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참 먼 거리죠. 거기까지 그 복술사, 점성술사인 발람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복술사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을 줄 백성이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족속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편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참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자 이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사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의 사신들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 모압 왕 발락은 이제는 더 신분이 높은 귀족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말씀드렸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들의 아버지인 중에 하나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민수기 22장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막대 먹은 아들, 고집도 세고 심히 부도덕한 아들이 그냥 아버지 부모에게 계속 졸라대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졸라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가야 돼요.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아니 일생일 때 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 가겠어요. 막 졸라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하나님의 허락을 헷갈려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심판의 한 종류예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그냥 상실한 마음, 어두운 마음은 있는 채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무려 3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옳다고 여겨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볼 때 우리는 불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때로는 하나님이 말 안 듣면 매도 드시잖아요. 뜻대로 살라고.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 연단,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당하시고 또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또한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 이제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이 모압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이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찾겠어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졸랐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을 이라는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인 줄 알고 일생일 때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분명 허락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있고요. 이 진노하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려고 발람과 그의 일행이 가는 그 여정의 그 길에 서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여정을 막으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까지 보내서 그들이 앞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허락하셨는데 왜 22절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여정을 특별히 막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발람이 하는 행동은요, 표면상 드러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가 모압을 향해 가는 모양처럼 보여요. 선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실상 그가 이 모압을 향해 가는 이 동기가 어때요? 그 숨은 동기가 아주 불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압에서 성경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있게 이 무력의 화신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하여 망하게 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한 일이고 주의 일이고 주가 허락하신 일인데 그처럼 보이지만 그 숨은 동기가 어떻습니까? 새카매요. 아주 불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발람의 행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추어있는 이 숨은 동기가 뭐 해야 한다? 순수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주의 일을 하고 또 내가 남을 돕고 또 주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들로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도움을 얻고 또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숨은 속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가 깨끗하길 바라요.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값없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재능이 있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있어요? 자꾸 세상에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풀고 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 선한 행동들의 숨은 동기들이 순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숨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숨은 동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숨은 동기가 안 드러나니까 내가 설령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몰래 불러내서 들판에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대단한 시적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겠어요? 이거 다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언행 심사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10절 말씀에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마다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면서 모든 생각의 중추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뇌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폐부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찌 우리가 사람은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런 눈을 피해서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도록,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그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하는 모든 주의 일과 선한 일에 동기가 순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셨어요. 유기를 하든 내버려 두시든 간에 어떻게 하든 허락하신 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사 그의 앞길을 막았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심사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겉으로 들어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주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 발람의 속마음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앞길을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발람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 22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부돌이라는 곳, 유프라테스 강 강변의 부돌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모압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출발했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두 종들과 그리고 모압 선지자들, 모압의 귀족들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그 앞길을 막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3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발람 앞에 보낸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알아봤어요?
나귀가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영안이 닫혀서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귀가 바라보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길에 서 있으니까 밭으로 피해야죠. 길 밖으로 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얘 왜 이래? 그러면서 채찍질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길 위에 올라오겠죠. 근데 길 위에 올라오면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포도원이고요. 그 길이 좁아요. 그리고 담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귀가 이번에는 슬금슬금 담에 붙었겠죠. 그래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겠죠. 그러면 그 나귀에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담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담에 짓누르게 되겠죠. 이게 또 왜 이래? 그러면 또 가죽 채찍으로 때려쳤어요. 나귀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모르겠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또 왜 이래?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 선지 앞길을 막으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존재, 이 일행 중에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발람은 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을까요? 분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개되는 말씀 22장 안에서 말씀해 보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라는 음성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줄 사람들이니 그곳에 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음성도 들었던 사람인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나귀가 보는 것을 발람은 왜 못 보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한참 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 베드로 사도가 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무욕,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욕과 탐심이 가득하니까 세상 걱정, 세상 때가 가득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는 그게 안 되냐고요. 나귀의 영안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무욕과 탐심이 가득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이 가득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 못하고 영안이 안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과 관련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세상 계신 동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도 되고 인식한다, 인지한다라는 말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말씀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때와 세상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잘 구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겠어요? 지금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명예욕이 가득하고 재물욕이 가득하고 자녀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무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비워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워내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비워지면 절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안 되냐고. 이 모압 땅으로 가는 신난 거예요. 가기만 하면 1억 천금을 지금 이미 받았는데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일생의 때의 기회이자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이게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우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귀가 3번 두드러 맞았어요. 참 나귀 억울하죠. 자, 이제부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셨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나귀가 이 발람에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하였기에 왜 나 때려? 3번이나 때려. 29절 이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귀가 또 얘기해야 되겠죠.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 온순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아주 주인을 잘 섬기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발람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매질을 했어요. 이게 탐심, 탐욕이 가득하면,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안 보인다니까요. 참,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이걸 비워낼 수 있느냐 못 비워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들, 그리고 사리 사욕들, 그리고 정말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모든 감정적인 것들 다 포함이죠. 무욕, 제욕, 재물욕, 탐심, 성적인 그런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반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나귀와 그리고 발람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가는 길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해야 돼요. 평소와는 뭔가 다른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뭔가 이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달라 평소하고? 그러면 빨리 점검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기쁨이 없느냐? 기쁨이 사라졌느냐? 그럼 뭘 점검해라? 예배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자유와 평안, 기쁨이 사라졌느냐? 하나님과의 예배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 그랬어요. 또 너희 안에 확신이 없느냐? 뭐가 혼란스러우냐? 그럼 뭘 점검하라 그랬어요? 기도 생활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적 거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만한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느냐?
그러면 뭘 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는 봉사와 사명, 사역,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뭔가 상황이 좀 예전 같지 않고 다르다 싶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센서를 빨리 작동을 해서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뭐가 바른 길일까를 바로 판단해서 바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발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선지자였다 한다면 이 나귀의 평소와는 다른 이 행동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쭉쭉 가보겠어요. 내러티브 이야기니까요. 31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물욕으로 가득, 탐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적으로 그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나귀가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발람의 눈을 열으셨어요. 영안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그의 음성도 듣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찾아야 돼요. 이 발람의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후 발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34,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뭐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야.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것들 법을 어기면 안 돼. 법을 어기는 순간 죄가 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이건 당연히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당연히 죄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거, 이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비도덕하다라고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판단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또한 죄예요.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죄는요 아무리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품고 있어도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죄인 거예요. 겉으로 표현이 될 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당연히 죄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것 또한 죄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 또한 죄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발람이 그래도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보겠어요. 3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는요,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내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자각이 되는 순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두 번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 무지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 죄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자신을,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도 보겠어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삶의 변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악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불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성결한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이고, 35절에 하나 더 나와요. 3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기까지가 이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발람은 그래도 신앙인이네요. 물론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온전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내용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34, 35절에서 보이는 행동 보게 되면 그래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 다음에 나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지무능력함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니라.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몇 마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확인해놓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주인 바꾸기를 해야 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의지적인 결단하고
결단해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또 없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분명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구원받은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타락했거나 구원 못 받았거나. 타락해도 문제죠.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만 못 박으면 되지 드러내놓고 모욕을 하고 2번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도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다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지금 이 발람의 서사 다 이해되시죠? 이야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해서 보이는 행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역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온전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6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삼고초로는 아니지만 2번이나 사신을 보내고 또 정성을 다하여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서 국경에까지 가서 영접을 했겠죠. 37절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이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건 발락이 발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뉘앙스를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오히려 발람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먼저 38절 당연히 왕 앞에니까 인사치레 하면서 겸양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신을 낮추고 무슨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그러면서 하는 발람의 말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38절 하나만 똑 떼어놓고 들어보면 굉장한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렇죠? 자, 겉으로는 말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9절부터 41절 계속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알의 상단에 올랐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니다 하고 행동으로는 우상 숭배자의 본거지인 바알의 산당에 거리낌 없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 끝까지 보고 있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게 바로 발람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 이 전체 이 말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할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방인의 이야기고, 그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인 복술사, 점성술사인 발람의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당시에도 그랬고 이 민수기의 1차 수신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발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고 그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성도가 너무 많다, 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래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면서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오히려 악을 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이런 성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발람으로 대표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람과 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다른 말로 두 주인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재물욕, 탐심이 가득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필요할 때 이게 나오고 필요할 땐 또 이게 나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두 주인 섬길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돈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거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안 품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마음을 안 품도록. 자꾸 노력해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자꾸 주인 바꾸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한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도록 자꾸 주인 바꾸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최종 결론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발람의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발람의 전철을 밟는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